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라사랑신학 세 번째 시간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것이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으로서 너는 축복함이 되라, 이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얻는다,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의 언약 본문 내용입니다. 해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 편에서의 언약 조항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축복함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여기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출현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기독교의 시원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언약의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그 특성은 이 언약의 내용이,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은 BC 15세기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이제 AD에 속하는 것이죠. 이 모든 언약이 동일하다는데 그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의 한 주체인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전통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고스란히 승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르면 그 한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기독교의 아주 근본을 얘기해주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의 정체를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륜이란 얘기는 경영과 의미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으로서의 이 우주를 다스리는 것, 경영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경륜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서 또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서도 이 축복함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또 열방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것은 너는 축복함이 되라라는 바로 이 언약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조항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본질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축복함이 되라. 이것이 그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에서의 축복함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축복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의 축복함은 제사를 통한 축복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 조항을 평행 구조에 의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5장, 17장, 18장, 22장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너는 축복함이 되라는 제사를 통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오늘날 다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가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제사를 통한 축복이고 이 기도를 통한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바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실행하는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 언약을 준행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과 13장이 이 아브라함의 이제 한 3년 정도의 초기 생활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 거주지를 4번 정도 옮겼습니다. 이때 4번 옮길 때마다 서두에 타이틀처럼 나타나는 단어가 이겁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적인 용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삶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축복함이 되라 해서 이 축복함은 기도를 통한 축복인 것이고 기도를 통한 축복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데 성경은 바로 이 기도를 위한 하나의 규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언약 준행과 언약의 실행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약의 내용은 알고 언약에는 참여하지 않은 정확하게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축복함이고 또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또 성경을 알고 성경 전체가 결국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런데 언약에 참여하지는 않는 이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축복함이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 내용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여호와 편의 언약 조항, 바로 이 내용이죠. 이것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편의 언약 조항을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너로 인한 열방의 축복에서 열방, 아브라함의 축복의 대상이죠. 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 편의 언약 조항을 한번 살펴보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조항입니다. 그리고 1인칭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 조항이기 때문에 명령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이 문제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부단히 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년 안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는 국가가 형성된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미 국가가 형성이 되어서 치안이 확보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서 떠나왔기 때문에 가나안은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나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속히 자녀를 생산해서 시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하나의 성단이라도 뭔가를 이루어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러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은 큰 축복이긴 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실은 생존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 약속은 하나의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절실한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역사를 이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때 신에 대한 계시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 엘yon,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한 고백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한 절정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더러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출애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킬 때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딱 하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권념하사, 이게 출애굽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언약,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수행하기로 약속했던 그 언약이 그때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언약 이행이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그때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준행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또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하는 놀라운 이적들이 이 언약을 준행하는 차원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신에 대한 계시도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창세기 1장인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고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 신학자들이 이와 같이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이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해서 애국 신화, 이런 많은 신화들이, 이 창조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전체를 모세가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다 통일을 시켜버렸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신들을 여호와 아래로 복속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엘로힘 혁명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고자 합니다. 엘로힘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그와 같이 쓰여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 있는 모든 창조와 관련된 신들이 모두 여호와의 수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러한 불의는 천군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상회의, 이렇게도 말하고요, 여호와의 회중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용어는 복수명사입니다. 그러나 동사는 단수동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게 부속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창세기 1장의 창조를 수행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엘로힘 혁명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계시의 절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실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그 모든 것이 여기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다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1장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그의 부르시는 그 신들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 이행 과정에서 나타났고, 이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형태로 이 언약 조항이 이제는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는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이 언약 조항이 바뀌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지식에 있어서 최절정에 있는 그러한 지식인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희의 아버지라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와 같이 쭉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언약 조항과 관련해서 우선순위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받은 복으로 열방에게 복을 흘려보내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바른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절이거든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건 조건절입니다. 그런데 양쪽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 문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 언약은 추진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축복을 하면 축복함이 된다, 이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 언약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이 명령형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믿음으로 너희가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오히려 이 우선순위 문제를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나라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너가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 바뀌고 또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할당된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언약에 대한 수행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자꾸 구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커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편에서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편에서 행할 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너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 이것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해야 될 바를 먼저 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는 너희의 아버지이다 해서 예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이다는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이 예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방법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여호와 편의 언약 조항에 대한 우리의 이해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이 언약을 해설하시면서 그렇게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언약 조항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수행해야 될 언약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 편의 언약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 편의 언약 조항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면은 너는 축복함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 축복함은 베라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는데요. 이 베라카는 축복하다라는 동사, 그리고 여기에 강조형, PL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명사형 어미 아가 붙어서 형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함이라는
그러한 그 용어가 가장 적절한 해석인 것입니다. 너는 축복함이 되라. 바로 이게 우리에게 부여된 그러한 언약 조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오경에 5차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자권, 축복권, 제사장권과 관련해서 이 용어는 항상 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그러한 용어입니다. 축복에 대해서 또 명사형 중에는 빌코트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라크 동사의 수동형에다가 이 오트, 이게 복수형 명사어입니다. 이걸 붙어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다양하기 때문에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축복에 대한 얘기가, 복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동사형입니다. 축복받다라는 용어가 가장 많고요. 또 축복하다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거의 동사형으로 나타납니다. 명사형으로는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 있는 어떤 누구에게 명사형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축복함은 바로 이와 같은 축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12장과 평행 구조로 해서 창세기 15장, 17장, 18장, 22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 이와 같은 형태로 언약 조항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곳에서 너는 축복함이 되라라는 이것은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모두 이 축복함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해설인 것입니다. 하나의 축복하는 방법, 축복의 규례, 혹은 기도의 방법, 기도의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다른 평행구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요, 믿음과 번제를 말합니다. 동물 쪼개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생명을 바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생명 바쳐서 자신의 생명을 여호와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상호 헌신맹세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와 아브라함 언약의 실질적인 본질은요, 사실은 이 언약 조항 이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상호 헌신맹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언약은 서로 상호 헌신맹세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의 혼인 메타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표현된 것이고 이것의 본질은 상호 헌신 맹세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받는 그러한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쪼개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을 때 15장 7절부터 이 바치는 행위가 나타나는데요. 15장 17절에 가서는 이제는 여호와의 불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조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었습니다. 서로에게 생명을 내어준다는 의미에서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재물을 흠양하시며 또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혼인관계 이것입니다. 혼인 메타포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혼인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축복 기도가 하나님의 그러한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은 할례가 나타납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삭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손 입장에 봤을 때 이 이삭 번제는 속죄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모든 후손들을 자신에게 품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후손 전체의 죄를 속함을 통해서 후손 전체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의 기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번제와 속죄제가 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행위의 방법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여호와께 바치고 그리고 자신의 혈육과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속죄제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자신의 생명을 또한 주님과 함께 바치는, 이렇게 우리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관한 규례입니다.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이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곧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창세기 12장과 13장은 아브라함의 초기 생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애의 그 삶은 평생토록 지속되었습니다. 12장, 13장은 한 3년 정도의 그러한 시기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4번 거처를 옮겼습니다. 거처를 옮길 때마다 타이틀처럼 나타납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행위를 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행위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참여를 해야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언약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참여는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것은 행위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다가 자신의 신앙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 이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규례에 따라, 번제와 속죄제의 규례에 따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하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만 많이 알고 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참여를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에서는 이 장자권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것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권이고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사실은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